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사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사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당연히 예배드리던 일상들이 한 달 가까이 멈춰가면서 또한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의 심각한 그러한 질병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 저희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담담으로 일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넉넉한 은혜의 복된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깨닫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능력으로 능히 삶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간구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작은 행복들, 또한 일상의 작은 삶의 관계들, 또한 이웃과 함께 지냈던 따뜻한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했던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 시간들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역사가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종결되는 축복과 은총의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또한 방역당국에서 애를 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많은 환자들과 확진자들이 회복되는 축복과 믿음의 은총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셨던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귀한 자리에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말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부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은 예배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마르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했던 엘리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이제 호렙산 굴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미세한 음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엘리사를 제자로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자로 세우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을 쭉 가는 본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엘리야, 오늘 본문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 승리자의 모습과 패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속에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대로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까지가 사실은 그의 인생의 사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복된 시간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축복과 신앙의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는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지금 이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스승 엘리야에 머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절하고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선자들의 생도가 보고 있는 요단강가로 가서 거기서 들림을 받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실은 이 길갈, 베델, 여리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장소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진을 쳤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체를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기제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지자 학교예요.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에, 바로 이 베델의 길갈 다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렀던 장소이고, 거기도 오늘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고, 여리고는 뭐예요? 베델도 보면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거기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겠다고 말했던 장소였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난 장소, 거기 선지자 학교가 있고, 오늘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난 큰 성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던 곳이었고, 그렇죠? 거기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자,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는 핵심적인 걸로 보면 선지자 생도가 있었다. 생도들이 뭐예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통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 짓고 예배 드린 것으로만 이야기를 자꾸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선지자 생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언했던 예언자 학교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시대도 있고 엘리사 시대에도 그렇고 선지자 생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던 삶인가 하는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말씀의 전통을 이어갔던 한 무리의 사람들, 예언자 전통이 성경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뤘던 것이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요단은 어떤 것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입성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적인 찬송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영적인 승리의 장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엘리야가 맨 마지막 이르는 것이 요단강가에서, 그렇죠? 그것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속에 쓰인 걸 보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바람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이야기 속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 머물라 길갈에.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 길갈에서만이 아니라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분명한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고 제자로 세워질 때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한 결의는 2마리의 소가 끄는 그러한 결에, 이 어떻게 생각하면 땅을 가는 그러한 가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결의의 소를, 그러니까 대단히 농사를 크게 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가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농사짓던 것으로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스승을 따라 나섰어요. 농사꾼에서 사실상 따라 나선 것이 똑같아요. 그에게 지금 마지막 스승이 가시는 그 길에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고 자기는 촌부에 지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묻잖아요. 너 나한테 뭘 원하느냐. 하나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나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당신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지만 옛날 개역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 표현은 2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2배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갑절만이 아니라 7배를 얻던 완전수 7배,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결실을 얘기를 해요. 요즘은 100배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고 10,000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0배의 축복.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갑절의 은총이라는 것이, 갑절의 영역이라는 것이 유산을 상속해 줄 때 맏아들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줘요. 갑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이야기는 네가 장자라,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영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영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표리판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죠. 그리고 모두가 떨어져 겉옷이 하나 떨어지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잖아요. 스승이 요단강을 치고 갈랐던 것처럼 똑같이 치면서 뭐라고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요단이 쫙 이리저리 갈라지죠. 그 얘기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역이,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기적의 사람. 왜? 그 영감을 받았으니까. 갑절을 받았다? 아니, 갑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스승의 영역이 그에게 그대로 임해서 그는 이제 이 영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이 후계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에서 보면 엘리야가 막 승천하고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마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외치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 영적인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가 될 뿐더러 이스라엘의 병마와 그 마병이요. 병마와 마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마병, 병과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 병과 마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국방과 삶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병과 마병은 군사의 힘이에요. 엘리사 때 이게 더 정확하게 나는 표현이 되죠. 이제 아람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사마리아 성을 방비하고 구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엘리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합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까? 국제적인 정세입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시대를 지켜갔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스라엘을 지켰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적인 이야기 쭉 함께 들어보셨지만 오늘 사는 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첫째가 뭐예요? 첫째 보고 싶은 것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서 다 지쳐서 번아웃 됐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해요.
차라리 죽기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나가죠. 자,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 그의 형편을 봅니다. 갈멜산에서 큰 능력 있게 불로 역사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사의 담대함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다 낙심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이 격리되어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들 힘들어지는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건 언제 끝나는 거야? 뭐 4월 6일 날 아이들 개학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점점 또 희미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로 넘어가죠. 언제까지 격리되어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고 아무 일상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저런 경각심 없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서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지금 단체는 단체대로 해법의 문제를 찾고 애를 쓰는데 사실 낙심하고 있을 바로 그때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이런저런 문제 속에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의 메시지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단을 건너서 그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바로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 속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고 이것이 내가 원치 했던 원하지 않았던 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니래도 말면고 사회적으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그런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일에 애를 쓰다가도 당하는 오해와 그리고 고난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참고 나갑시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끝까지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당신이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잠깐 이야기한 대로 뭐 2배의 능력을 원했다. 이 천의 얘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길 원합니다. 선생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해서 내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기게 하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엘리야가 아무리 선생님을 따라다녀서 그 능력을 강구했지만 그것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따라가죠. 그렇죠.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 가서 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받았어요? 네,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걸 붙들고 자기 겉옷은 찢어버리고 스승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면서
선생님과 똑같이 요단을 가르는 그 모습 속에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 끝까지 찾고 찾는 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모하는 자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이게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요. 바쁘고 그냥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산에 가서 부르짖고 골짜기에서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고 하던 모든 전통들이 우리가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상실하냐면 물질의 능력은 많아지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처진된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렇죠? 마음껏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성도 안에 교제가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시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 나와서나 여러분이 저한 삶의 자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진리가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하는 걸 보고 외쳤던 바로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던 것이 여러분들 대통령도 잘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잘 분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이 국제사회 속에서도 역할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죠. 국회의원들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가 정말로 깨어있는 시대가 되려면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사입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정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갖고 있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가 깨어서 이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주의 종들과 사실은 이 교회에 살아가는 성들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뭐 어쨌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은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 일에 기도로 우리가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귀한 종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던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들, 예언자들, 여러분 예언서들이 이제 뭐 대예언서 4권, 소예언서 12권 쭉 나오지만 이 예언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사실은 제사, 하나님의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그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모든 유통 질서들이 엉망에 만들어지고 모든 교제가 끊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계속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더 확장되게 인류의 많은 일들 때문에 이런 전염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재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근이 됐든지 지진이 됐든지 자연재해가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 그러나 그 제일 많이 우리가 해결돼야 될 가장 귀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사명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작은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이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넉넉한 승리의 축복이 꼭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지구촌 속에 하나님 능히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겸손히 받고 겸손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누렸던 많은 축복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였던 것을 깨달아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나의 건강과 이웃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 속에 공동체가 함께 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속에 주의 위로하심과 축복과 믿음의 은총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